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죠. 그것이 끝나고서 감람산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롯 유다가 인솔해온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끌려가셨죠. 거기서 재판을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사실이 있으니 그 혐의 사실을 근거로 체포를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체포를 하고 적당한 혐의 사실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찾아집니다. 마땅한 혐의 사실이 찾아지지 않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는데 그 증인들 간의 진술이 엇갈리다 보니 예수님을 죄인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대제사장이 우리가 더 무슨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모두 이자의 신성 모독의 말을 들었으니 이자는 죽여야 한다. 자,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신성 모독의 죄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죄를 확정하고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특히 가벼운 죄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자치권이 인정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정도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그 문제는 총독에게 판단을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여달라고는 요청할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빌라도에게 어떤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 사람을 고발해야 한 방에 사형 판결이 날 수 있겠는가? 사전에 많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반역죄입니다. 마침 이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그렇게 몰고 갈 수는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날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예수를 죽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첫 구절에 그들이 즉시 의논하고 끌고 가고 넘겨주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즉흥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새벽부터 관청에서 일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죠. 조금 오후 일찍 그 관청의 일이 끝나는 경우는 있지만 새벽이 시작하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서 관청의 업무가 시작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 빌라도도 이미 자기 집무실에 있었던 상황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바깥이 소란했을 것이고 밖에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이 총독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고소가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애가 지나가다 기분 나쁘니까 고소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쨌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들이 와서 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직접 밖에 나와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바보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어저께 부임받은 총독이 아닙니다. 이미 부임받은 지 꽤 되었고 유대 지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라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선지자로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감화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존재가 점점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질투심을 품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질투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상황이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자신에게 고발하는 상황까지 되었구나 속으로 느끼고 개탄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우리들과 총독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지도자들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금세 사형 판결이 나올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길어지고 빌라도는 얼른 예수님에게 사형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가 유대인들의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반역을 획책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닌데요? 라고 하면 이 사람 죄가 없네. 뭐 이렇게 손쉽게 놓아줄 수 있는 것이죠. 괜히 원하지 않게 유대인 지도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아니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빌라도의 법정 앞에 끌려온 죄수는 어찌되었든 자신의 죄가 가벼워지는 쪽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한 대로다. 조금 원문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네가 말하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만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얼른 판결이 내리지 않으니까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증인을 내세워 가면서 저 사람이 죄인인 게 확실합니다. 저 사람이 반역을 계획하는 게 확실합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말을 들었답니다.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저렇게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너를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 보통의 경우는 좀 잠잠히 좀 있어라. 시끄럽다. 내가 다 판단하겠다. 하도 죄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느라 설레발을 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곤 했을 텐데 예수님의 경우는 결박되었을 뿐 위축됨이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빌라도를 향하여 가가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빌라도의 눈에는 너무나 이상하게 비추어졌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빌라도가 만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그렇게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얼마든지 또 잡아들일 수 있고 무엇보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뭔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그 전례를 그동안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땅히 풀어줄 만한 죄수가 없습니다. 죄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너무 가벼운 잡범이거나 아니면 풀어주기 좀 깨름직한 너무나 심각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왔으니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이 예수를 놓아주어야 되겠구나.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이렇게 무리를 향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절대 다수 유대인들의 바람이 아니고 이 제사장들과
몇몇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무리들은 뜻밖의 아닙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한마디 합니다. 어찌미냐? 내가 보니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내가 여러 번 신문을 하였는데도 죄를 찾지 못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느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냐? 그때 무리들은 논리적으로 그의 죄는 첫째 이것이고 둘째 이것이고 셋째 이것이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마구다지로 소리를 질러댑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관할하는 동안에 괜히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도록 선고하고 채찍질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먼저 채찍질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게 그 형을 집행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무수한 채찍질을 당하게 되십니다. 특히 이 채찍질을 가할 때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을 채찍질할 때에는 채찍 끝에 못이나 뼈 조각을 매달아서 더 잔인하게 채찍질을 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도 그런 끔찍한 채찍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불과 일주일도 안 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절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일 것 같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아마도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사람들이 자신의 염원을 담아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그들은 본래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에게 고용된 성전과 그 주변에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눈을 부라리면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찌되었거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물을 떠오라고 해서 그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난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지한 자라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할 테니 빨리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잘 당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적은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아니 시기심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야? 그 질투심 때문에? 그 질투심을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고 때리고 고발해서 죽게 만든 거야? 겨우 시기심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합니다. 왜? 시기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 속에는 아주 꼬집어내어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심리가 있는데 그 심리는 바로 무죄한 자를 배척하는 심리입니다. 무죄한 자를 배척하는 심리입니다. 친구들끼리 어떤 잘못된 일을 합니다.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래, 야, 같이 하자, 너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 난 안 할래.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일을 모의하는 그 친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그 친구를 배척하게 됩니다. 아, 저놈 자식 더럽게 고고한 척하네. 야, 저놈 자식 한번 붙잡아가지고 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놈 자식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선생님한테 일러바치면 어떡해? 저 녀석 붙잡아가지고 주워 패가지고 입단속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자를 배척합니다. 다 죄 지은 사람끼리 둘러앉아 있으면 편하네요. 같은 편이에요. 고발할 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 죄 없는 사람이 껴 있으면 아, 이거 불편합니다. 아, 이거 불편해요. 그런 죄인의 심리가 그들 속에 작용이 되어서 처음에는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나중에는 자기 속에서부터 저 죄 없는 예수를 빨리 죽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당신의 유창한 언변을 통해서 죄가 없음을 입증하고 그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주님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는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으실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길을 그저 가실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고발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여러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리고 빌라도가 방면해 주려고 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요구에 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빌라도, 이 모든 관계자들이 결국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아, 너희들은 괜찮아.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려고 했어.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잠깐 어떤 역할을 했을 뿐이야. 너희들한테 죄를 묻지 않을게. 우리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시는 일이고 그 일에 죄인으로서 가담한 자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매를 맞는 것은 정말로 잘못한 게 있으셔서 매를 맞는 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주님께서 맞으신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